다윗의 세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예언의 세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속적으로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아멘. 그는 선지자라. 그는 먼저 알고 먼저 그것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막 들으니까 좀 감이 오시죠? 그 다윗의 장막이 이후에는 제대로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부흥이 있을 때 다윗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제 전 세계에 기도의 집이 일어나며 이 총구석 안산에도 기도의 집이라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그가 자기가 왕인 동안 32년 33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행한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적 행동인가요? 실로 그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다 지파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실로 응하여졌어요. 이 일들이 다 메시지로 이야기되는 것이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기도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에 일어나는 일들이 함께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질 때 동일한 역사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말하신 경우가 있긴 하지만 몇 번 꼽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하늘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풀어냅니다. 새로운 성경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이런 시각들이 필요하죠. 에스라 성경연구원의 그 노후호 목사님이 이제 워낙 30년 동안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큰 관점으로 딱 한 번에 봐버려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이 전체를 66권을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로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현현부터 시작했던 제사장 기도가요, 그 이렇게 배열 순서가 그게 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현부터, 하나님 직접 만나는 사건, 하나님이 임하는 사건부터 시작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시편의 찬양이 나와요. 그 말씀을 갖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들이 나와요. 지식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의 메시지,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다. 그리고 사도의 기도와 계시의 찬송까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새벽 예배는 잠깐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너무 길어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하나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그렇게 짧게 일목요연하게 정리 딱 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너무 귀중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구나, 이걸 딱 아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너무 짧은 거예요.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한 200장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거 정말 이렇게 해서 22장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앞에 1장과 2장 3장은 또 7교회 이야기하고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오는 거 또 19장 20장 이렇게 빼보면요 몇 개 안 돼요. 이게 너무 짧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엔타임 DVD 저거 있잖아요. 14개짜리 그거를 하나하나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DVD 하나 치는데 A4 용지 14장 나온다니까요. 그 10장이면 140장이고요 14개니까 그건 200페이지예요 책 한 권 내겠더라고요. 저걸 풀어서 어느 사람 이렇게 어빙 백서 목사님이 한 게 2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거 하나 읽는데도요 200페이지면 책 한 권 충분히 넘어가잖아요. A4 용지 꽉 차서 하니까요. 우리 책으로 내면 제가 보기엔 한 400페이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정확하게 딱 짤막하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갑니다. 요즘은 또 용어들 자꾸 새로 나오니까 정의하기가 어렵죠. 전에는 그냥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면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거의 한 단어로 얘기가 다 됐어요. 이제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에겐 기적이에요. 저에겐 기적. 저같이 이쪽 교단을 떠나지 않고 게다가 지성사의 복음화를 외쳤던 이런 단체에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봤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일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제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예언을 받으려고 다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 DS에 있을 때 집회를 했는데 그때 로베르토 상코 목사님, 아프리카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목사님 처음 만나갖고 젊은 청년회 갖고, 그땐 결혼하기 전이라 청년이었어요. 초청 집회를 했는데요,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까요? 같이 식사하고 잠깐 나오고 이제 예배 드리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가 저를 보는 순간 하나님 주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쭉쭉 푸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왜 말씀 안 전하고 또 이렇게 예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 얘기가 저에 대한 거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예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고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받고 넘어갔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어떤 우리 중보팀에 보니,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예언 했잖아요. 목사님 그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그런 예언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영상을 다시 끄집어 갖고 다시 봤어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모세와 같은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거라. 땅을 차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땅이 한 8,000평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모임 갔다가 이 농담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싸울 뻔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안산에서 온 이득진 목사입니다. 회복의 동산교회 개척한 지 이제 2년 넘어갑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딱 한 얘기가, 나도 안산 땅에 5,000평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이게 이제 그분이 두 번째 농담이었는데 제가 이 농담 못 알아들었어요. 옛날에 한번 싸운 적이 있어갖고 또 왜 시비야? 약간 이런 크게 싸운 건 아니고요. 약간 논쟁이 있었대요.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고 제가 또 뭐지? 이래갖고 속에 욱하는 마음도 들고 뭐 어쩌다는 거야. 안산의 땅에 5,000평이 있어갖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안산 대충 지도가 들어왔는데 5,000평 남아있는 땅 별로 없어요. 이 뭐 어디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대받아 쳐야겠다. 하고 목사님 저는 땅이 8,000평이 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건 또 뭐야? 이러더라고요. 서로 속으로 이건 또 뭐야? 그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번 모임 때 알았어요. 한 달 후에 그 교회 같이 일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좀 친하게 되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농담인데 안산 땅이 이게 사지 않은 땅이 5,000평 있다. 안산 땅이 5,000. 제가 한 달 후에 깨달았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 교회는 땅이 8,000평이다 됩니다. 이랬으니 하여튼 그때 그 로베트 상고 목사님이 이제 예언하면서 목사님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뭐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저는 뭐 이렇게 무슨 뭐 그걸 받아 적어서 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걸어온 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했고 뭣도 모르고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일들이 지금 그게 뭐구나라고 이제 막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3절 두 개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쭈어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제가 예화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다음 장면에서요. 사울 왕은 그냥 제사 드리고 가는 정도지만 다윗은 매번 전쟁 때마다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두 번째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매복 작전으로 기습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라가라 이 말씀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소리는 뭘로 들었을까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이렇게 무슨 친구처럼 얘기하잖아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올라가라는 게 주의 뜻인지 확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쉽게 돼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시대에 푸신다고요.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게 다윗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지막 세대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으신다고요. 그다음에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알기 때문에 먼저 알고 미리 땅 투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알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절 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아멘.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먼저 알았기 때문에 크게 외치란 말이에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제가 오늘 오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어젯밤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좋은 차원에서 아니라 안 좋은 차원에서. 이건 위험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랬던 그동안 했던 것들이요. 이게 아니구나. 뚜껑이 열리는 정도.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그냥 테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제3차 대전의 시작이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의 시작이요,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라는 이 사인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면 다 아시죠? 미국 경제가 2013년에 무너진다, 14년 앞으로 1, 2년 안에인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그냥 테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는, 미국이 경제에 무너져, 이 세상이 지금 경제로 완전히 꽉 잡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저 무역센터 최고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돼, 이러면 안 되고요. 빨리 나와. 지금 외쳐야 될 때는, 저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안 하고, 또 조금만 이야기해도 저희 아내가 좀 집에 가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갖고 별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외쳐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썩은 것을 도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썩은 거 우리 교단입니다. 정말 이 썩은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총회가 아니에요. 맨 비리 사건에 비리 문제. 그럼 총회 가면 다 총대 들리고요, 노회에서 인정받으시는 분들이고 자아 목사님들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넌 비리 사건. 중국에 지진으로 해서 거기 또 지원했는데 그 돈 어디 갔는지 몰라요. IT 그렇죠. 또 GMS 선교센터, 우리 교단에 GMS 선교센터 따 있는데요. 거기 전에는 총회 산하에 선교부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로 들어가는 선교비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또 한때 또 응급재단에서 목사님 은퇴하면 총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응급재단 그 돈을 모았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도 한 75억인가 모였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이번 총회 이거 비리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세상의 법정도 아니고요. 총회 모여서 하는 게 늘 비리 문제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총회의 실제적인 권한을 또 잡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얘기하면 거의 교단 떠날까봐 약간 두려워져. 저의 믿음을 시험케 하는 일들이 너무.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그냥 우리의 치부니까 쉬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알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번에 임원들은요, 정말 작년에 가스총 들고 나타나신 분이 총무예요. 이번 총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회의할 때 가스총을 들고 와요. 그리고 이제는 또 말 안 들면 세례 헌금 안 낸 모든 노예들은 다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결정 내놓고 또 공문을 했어요. 하여튼 위법은 위법대로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데 무슨 사회의 자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체 내 돈 비리와 자체 내 인사물이야, 자체 내 그 불법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이름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가 외치지 아니할 때요, 사실은 백성들을 보면 외칠 그 기분이라 그랬나요? 외칠 이렇게 힘이 안 생겨요. 외쳐봤자 돌만 돌아오지 회개할 그 분위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파수꾼들을 쳐주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아멘.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죠. 비유로도 이야기했어요. 그 포도원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지기들에게 맡겨놓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리고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종들을 쳐 죽이기 시작해요. 나중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요. 그럼 이게 단지 유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이야기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빠른 이야기하면 그냥 교단에서 끝내요. 이단이라고 몰기는 너무나도 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경고해요. 누굴 통해요? 선지자를 통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큰 애 작은 애 이게 지금 무슨 제가 전에는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좀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 이게 무너지는구나. 무너지는. 정말 무너지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나가. 에스겔 33장 6절 시작.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거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의미로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은 칼이 임해요. 즉 뭐예요? 적들이 들어온다고 공격해 온다. 그러면 외치라.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 발음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상한 얘기 나와고 저희가 종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희 누님이 KBS 아나운서예요. 제가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어요. 아유 무슨 종북이야. 그건 극보수자들이 외치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 제가 갖고 있는 정보만 하더라도 언론이나 이런 쪽 영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쪽에 조사했던 곳에서 어느 의원도 그렇다, 누구도 아로에 소속돼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나온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 있는 실제, 그러니까 야당 세력이 아니고 실제 종북 세력이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면서도 3,000명 정도는 된다라고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 3,000명은요 그냥 사상이 그렇고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손드는 사람이 아니라 때가 있는. 그래서 이번 너무 재밌잖아요. 4월 달에 집회를 했어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북한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 뭐 발전소도 파괴하고 뭐도 파괴하고 실탄도 준비하고 이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수꾼인가? 이 약간 헷갈리네요.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한국 교회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할 텐데 그거 조금 외치기 시작하면 난리를 피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냥 그럼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거기에 굉장히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 있어요.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또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저는 뭐 국회의원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여당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죠. 아니 그걸 왜 그만해줘 주님. 절제하게 해주시.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게 하셨다. 나팔이 외치지 않으면 불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파수꾼에게 찾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지는 것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이 되어서 불어야 된다. 그럼 무너지니까 그래 너희네 교회 무너지니까 괜찮다. 아우 큰 교회 무너지면 좋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나팔을 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이런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지자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자,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가? 이사야 40장 31절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독수리와 같은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죠.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그렇죠? 독수리 중에 긴 거는 날개가 2m, 2m, 그래서 4m. 그럼 참새 나는 거랑 독수리 나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참새 어떻게 날죠? 그러니까 나는 순간부터 앉는 순간까지 계속 날려요. 독수리 나는 거 여러분 대충 어떻게 보이세요? 날개짓 하는 거 많이 본 적 있어요? 대부분 날개짓 안 해요. 막 펼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기류를 타요. 바람을 타요. 그러니까 막 참새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 기류 타는 타이밍을 알아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도 날개를 그냥 딱 펼치고 날개짓 이렇게 안 하고요. 헬리콥터 돌듯이 뭐 막 돌려갖고 나는 게 아니고요. 기류를 타면서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독수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선지자들은 마치 독수리와 같아요. 주를 앙망하면서요. 그 영적인 흐름을 타요. 자기가 날개짓 하지 않아도요. 그 흐름 위에 탁 올라가요. 마치 파도 타는 것처럼. 새로운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의 가장 끝자리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 통하여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잠언 30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서너신다. 곧 동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워요. 독수리에 그래서 전에는 독수리가 어디서 사는지 독수리의 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떠 있는데요. 그냥 떠 있다고 어느 순간 보면 또 없어져요. 독수리는 이렇게 항상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해요. 오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늘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역사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 잘 모르니까요. 계속 지금 왜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더니즘의 신학에 근거한 합리주의에 근거한 이 기준을 갖고요. 지금 포스트 모던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게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뜨고 날르고 뭔가 기적의 역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이러는데 이걸 갖고 현대주의적 감각을 갖고 인과응보를 따져야 되고 과학적으로 시험 증명이 가능, 이게 뭐 되냐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얘기하면 바쁜데 안 하고 넘어갈게요. 끝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지금 뭐 부산의 WCC 총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한국 교계에서 난리지만 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수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전 세계로 보면 보수주의는 소리도 못 내요. 우리는 보수주의 교단과 일이 되게 많으니까 세계도 이럴 거라 그러면 착각이에요. 걔네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한국은 이렇게 편협한 신앙 종교인들이 많냐? 이런 한국에서 못하겠다 야 이러는 거예요. WCC가 세계적인 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아침 이야기처럼 오바마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척결해야 될 대상 세 번째인가 그래요. 첫 번째가 테러 분자, 두 번째가 아주 이상적인 그 극단주의자들, 세 번째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종말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은 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아예 리스트를 딱 잡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요? 종교 다원주의로 이미 갔어요. 캐톨릭도 다 갔어요. 종교 다원주의로 갔다고 교황이 아예 인정을 했어요. 종교 다원주의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은 뭘까요? 네, 힌두 사상이에요. 인도의 힌두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교 다원주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창한 것 같죠? 다 그거예요. 결국은 지금 테러가 일어나는 이슬람과 이건 유일신을 믿고 있는 이슬람과 이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종교 전쟁의 역사는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종교로 만든, 이거는 뭐가 나와요? 힌두이즘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신이 몇 개 있어요? 2천만 개인가 있대요. 우리나라 토테미즘하고 비슷해요.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우리가 예수 전하면 믿어요. 그 신도 또 받아들이고, 뭐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면 결국은 힌두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냐? 무슨 교리에 모이고 갖고요. 싸움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개혁주의가 어떻고 보수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죠. 세계 나가봐요. 말도 못 꺼내요.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전체가 다 째려보는 거예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교도부이기도 해요. 계시록 2장 18절 볼까요? 시작. 교회 그는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은, 그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저도 이렇게 보면 졸고 계시나 아니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주님은요 쫙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 주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는. 오늘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교회 와서 내가 모두 하고요,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내가 뭐 교회 20년 30년 했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정확한 눈으로 봐요. 이게 불꽃 같은 선지자의 눈이에요. 독수리의 눈이 선지자의 눈과 같아요. 그 높은 곳에 하는데요, 그 높은 곳 딱 떠 있다가 그 땅에서 쥐가 지나가고 토끼가 지나가는 게 그 높은 곳에서 이게 보여요. 건 1000m 높이에서 이게 보여요. 그러면 곧바로 수직, 날개를 딱 접으면서 수직으로 싹 떨어져요. 그 쥐가 지나가는 것에서 땅에 오는 그 땅 닿기 전에 쫙 해서 탁 쳐갖고 올라가. 이게 독수리의 눈이에요. 이게 곧 선지자의 눈이에요. 선지자의 눈은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지가 이렇게 딱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죄악이 들어오는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전 개인적으로 극우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너무 방법이 비슷해. 하여튼 때려잡는데도 약간 방법이 비슷해.
어떤 사람을 그냥 한두 마디 해갖고 그거 갖고 이렇게 올감해갖고 뭐 종북이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지자의 메시지, 선지자의 눈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시각,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즘 시리아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 정말 성경대로 가네요.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 관심은 있으세요? 시리아 전쟁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유엔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지금 하는 쪽이죠, 전쟁을요. 그랬더니 나토 쪽에 이야기했던 영국이 안 하겠다고 투표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3일 전인가 투표했는데 어떻게 했죠? 허락은 됐지만 군사를 하는 건 안 되고 제한적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엊그제 G20, G20인가? 갑자기 헷갈리지.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랑 계속 이야기했어요. 니네들 한 방만 치면 곧 우리를 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치겠대요.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뭐라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지난번에 방독면 그 얘기. 우리를 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칠 거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곡과 마곡, 즉 러시아와의 전쟁이 그대로 일어나는. 이 전조전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는 이걸 선지자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뭔지 도대체 몰랐어요. 그리고 순서도 맨날 헷갈리고. 그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발발이 되어서 결국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3차 대전이 너무 핵이 터지겠죠. 너무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지구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조율하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내가 평화를 이루노라 하면서 딱 평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가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7년 대환란의 시작, 3년 반 동안의 평화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하는데 마지막 3년 반이 지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해 놓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 첫 시작이 지금 일어나는 관점. 이건 독수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보인다니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이것을 감춰놓지 않고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편지했어요. 왜요? 교회들이 선지자로 그 눈을 갖고 봐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만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고요, 세계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선지자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그 나팔이 불러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교회가 안 외치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외친다니까요. 세상에서 외쳐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나토에서는 지금 별들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예측하면서요, 나토가 아니고 나사, 거기 대비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맨날 이 언어가 달고 근데 성경에 나와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난 사건과요. 그래서 그 연구하고 있대. 연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비책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성경 믿기 믿나 봐요. 재밌는 사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왜요? 마지막 때 되어질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가 감이 와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누구에게 한 얘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요.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가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쫙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마음이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주님을 따른 자였지만 마음이 닫히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큰 교회 치고 종말을 외치는 교회가 없어요. 왜요? 종말을 외치면 헌금이 안 들어와요. 교회 빛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들 있는데요. 몇백억씩 있는데 종말을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인데 헌금하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큰 교회 치고 들어가 보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왜 무너지는지 알겠죠? 그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알지만 안 외쳐요. 히브리서 10장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증언하세요.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세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한번 작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달아서 한번 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이걸 행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전에는 몰랐던 건데 그게 깨달아요. 또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증언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은 세계 선교를 아시아로 갈랐어요. 왜요? 아시아에 사람이 많고 그 당시에 아시아에 유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미지의 나라 아시아, 인도부터 시작하여 중국, 신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 제가 어제도 잠깐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한자 속에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3권을 사갖고 왔어요. 읽진 않았는데 오늘 잠깐 보니까 앞부분에 한문을 연구했던 분이 그걸 통해서 성경의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걸 썼는데요. 이쪽 계시를 받아서 쓴 거랑 그 사람이 한문을 연구해서 나온 거랑 같아요. 동이족의 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민족 가운데서 푼다는 거예요. 한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한문 속에. 제가 그래서 그 지금 책도 사놓고 DVD도 놓고 지금 이제 또 할 게 이렇게 많은지. 한문 속에 하나님께서 주은 놀라운 계시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민족 가운데 동이족, 욕단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 민족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한문을 대한의 한자 통해서 그렇게 써요. 한문은 대한 우리 한국 할 때 그 한자 써가지고 한문이다 이렇게. 누가 풀어내요? 놀랍게 하나님 이 시대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걸 풀어요. 동쪽에서 그 신임이라고 나와요. 그 영이 풀어간다. 예수의 영이 이걸 자꾸 풀어가게 하세요. 예수의 영이 그걸 행하게 하시고 맡기셨어요. 저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 시작하고 나서 제가 프로그램 만드는데 도사래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이게 아닌데 해서 그냥 내가 건축하느라고 힘들었나 보다 그러고 미루다가 말씀 기도 제사인 기도 먼저 하지 이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먼저 받았으면 만들었으면 제사인 기도 절대 못합니다. 제사인 기도 하나만 갖고도 목숨 걸어서 될까 말까인데 이 프로그램만 세가족 교육 만들고 1단계 만들고 2단계 만들고 또 치유수련회 가고 또 3단계 하고 4단계 하고 또 생수회 강하고 제가 하려면 다 합니다. 그 언제 누구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 혼자 다 해요.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은 그때 그냥 마음이 찜찜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이 막으셨어요. 너는 그게 아니고 제사장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일들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의 확신과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부터 저희 교회 제가 예언을 풀어놓습니다. 꿈을 풀어놓고 환상을 풀어놓습니다. 전에는 그거 위험한데 이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하는 법만 잘 알면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예 확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예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왜 예언을 해요? 기독교 무당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는 일을 풀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일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감당한다.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의 영을 풀고 환상의 영을 풀고 꿈을 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양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과학주의, 합리주의 생각으로 막고 있었어요. 또 그걸 풀어놓으니까 또 무슨 새로운 2단이네 3단이네 이야기하는데 2단이네 3단이네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못 풀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일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제가 금요일에도 기도하면서 저희 드럼팀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셨던 생각이 있어요. 드럼 그거 말고 하나짜리 있잖아, 하나짜리. 이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짜리 괜찮죠? 그 아프리카에서 쓰는 그런 드럼이요. 그 뭐라 그랬죠, 전사님? 젬베? 네. 그거 하나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그거 하나 갖고요. 드럼 악기 다 학교 웬만큼 다 커버가 돼요. 제가 그거 해봤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건 하나니까. 이건 저서 몇 개요 도대체? 발에서 이거 머리 좋아해지더라고요. 저거 발 따로 손 따르는데 그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요 박자 감각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합시다. 만들어서 합시다. 언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이 일을 이루신다. 주님, 이게 다 다윗의 영, 다윗의 세대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의 세대로 다윗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배하고 준비할 뻔 이미 시작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가는 것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왜 안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막 성령을 부시고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붓겠다 그러는데 왜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잘 됐냐고요. 욕 나오려고 그러네.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다윗의 세대를 일으킵니다. 예언의 세대를 일으킵니다. 예언은 기독교 무당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의 선지자 역할을 해둔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팔로 외치게 하고 부르게 하게 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외치라,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잠깐 머리 돌리면 자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울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풀어갔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집중됩니다. 더 주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 마음과 삶이 되어지고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가서 이 전쟁이다 이렇게 해라 이래도 대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나가서 100번 싸웠고 100번 지는 것보다 한 번 나가도 100승에 가까운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거 주시려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세대에 하나님 일하시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영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 마지막 그 400m 계주의 마지막 꼬링점을 향하여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언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